어거스틴은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성악설은 토마스 홉스에게로 이어졌는데, 홉스는 인간을 자연 상태로 방치하면 인간 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루소는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루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정직하고 선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백록에 나타난 루소의 성품은 대단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루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열등감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서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루소는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루소는 떡갈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록에 의하면 정신착란증과 유사한 상태에서 황홀경에 빠진 경험을 통하여 그가 확신한 것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은 사회의 나쁜 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어거스틴의 모습은 루소와 대조적입니다. 루소는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생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소처럼 어거스틴도 정원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 이후에 보인 모습도 루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루소는 남을 탓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였지만 어거스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회심을 경험한 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유아조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유아들이 순진무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몸과 그 모든 기관들이 아직 때가 묻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들의 심령이 순수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떡갈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선함을 확신한 루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내 자신을 찬찬히 뜯어보기가 싫어서 내 등 뒤로 던져 놓았는데 주님은 등 뒤에 있던 내 자신을 들여다가 나의 코앞에 들이미시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고 더러우며 얼마나 많은 흠집과 종기로 뒤덮여 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역겹고 끔찍했지만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서 눈길을 돌리려고 하면 폰티키아누스는 내 앞에서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주님은 내 앞에 내 자신을 들이미시며 똑바로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악을 볼 수밖에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악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치 못 본 것처럼 숨겼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세상적인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카시키아 꿈의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시편을 읽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회심 이후에 4개월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수도사로 살아간 그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루소의 회심은 어거스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죄책감에 시달려 오던 루소는 인간의 모든 죄의식은 잘못된 사회가 불어넣은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자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던 감정적인 저항이 사회와 타인을 공격하는 쪽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의 행동은 여전히 소심하고 대인 공포증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떡갈나무 아래에서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한 루소는 자신의 억눌린 분노를 문명사회를 공격하는 글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글들로 인해서 그는 프랑스 혁명에서 과격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회심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 수도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어거스틴에게는 있었지만 루소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방탕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고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소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직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과 분노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